자,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읽으십시다. 왜냐하면 관련된 구절인데 어차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읽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또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 가는 걸 기뻐하신다고 시편 37편 23절에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 기뻐하시고, 또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 그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왕궁으로 인도한다고 시편 45편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그런 사람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해서 왕궁으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자, 왕궁에 들어가는 거 좋습니까? 예.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예수가 왕 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6절 5절에도 예수가 왕 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의 형통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생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살아생전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생활,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하신 길을 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기쁨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고 기뻐하는 것을 좋아할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기뻐하시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자, 나아가서 출세하는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 말 잘 듣고, 학교 가서는 누구 말 잘 듣고? 선생만 잘 듣고. 그럼 선생님이 기뻐하겠죠? 그러면 요거를 그냥 동그라미 쳐, 아니면 각길 쳐 하다가 A 삼각형,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옛날에 왜 그렇게 그냥 내가 내 실력 고스로만 막 우등을 하려고 그랬나? 그냥 선생을 찾아갔어야 되는 거야. 하다못해 따끈따끈한 결혼이라 닭 난 거, 닭이 막 나가지고 따끈따끈 들고라도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그래도 쓰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선생님이, 내가 해보니까 로고스 채점해보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 내 마음대로더라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자,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결국은 학교 가면은 선생, 또 직장에 가면은 상사, 또 군대 가면은 상관,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그냥 엎드려 뻗쳐 할 것도 덜 엎드려 뻗치게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형통하고 결국은 성공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라 그러면 네 하고 따라서 하고, 아멘 하고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윗사람을 잘 보이고 기쁘게 해주면은 결국은 나도 기쁘고, 그리고 또 뭐든지 이제 형통해지고 잘 된다 이거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실력 좋아도 하려면 안 하고 삐뚤어지고, 왜요? 꼭 그래야 돼요? 해가면서 따져대고 이런 거, 이거 기뻐 안 기뻐? 얘는 안 되겠어. 얘는 껌껌이 해들고 껌껌이 이렇게 깔짝거리고, 그런 거는 결국 모든 일이 다 결국은 형통하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이럴진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와 동행하시고,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해서 왕궁으로 인도한다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결국은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밉상으로 보이면 결국은 반대 어디죠? 지옥이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랬었어요. 예, 동행한다. 동행한다는 것은 한 워크, 같이 가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 이 말이야. 같은 길을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 안 듣고 속세이고 깐죽거리는 그런 사람 같이 가고 싶겠어요? 말 잘 듣고 그냥 뭐라 그러면 또 그냥 좋아하고 또 무슨 소리 하면 기뻐하고 또 뭐 걱정되는 것 같으면 같이 또 울고 막 이런 그냥 동감할 수 있고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좋아하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이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 바로 그를 왕궁까지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류 조상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셨기 때문에 에덴 농산 설치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네가 누려라. 임의로 다 누려라. 또 무엇을 먹고 싶으면 임의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산 안에 아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더라. 그 마귀는 원래 이 우주 바깥에 있는 영계 하늘에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쳐서 지위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벌써 이미 눈에 밉상으로 보였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큰 날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지옥을 보내려고 이 우주를 창설하셨고 이 우주를 만드셨고 거기다 빠쳐가지고 이제 심판의 때까지 가뒀던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걸 사탄이라고 사단이 사람한테 이제 아담을 꾀기 시작했을 때 그걸 마귀라 합니다. 근데 그 마귀가 결국은 이제 그 본성을 나타내서 하와에게다가 이제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될 거야 해서 하나님이 될 거야 너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드시거다. 이렇게 꾀임으로 인해서 결국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까 결국은 하와가 먹고 또 그 남편에까지 줘서 남편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인류는 미운 테레백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더군다나 하나님 원수된 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마귀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마귀가 가는 지옥에 마귀와 동행해서 같이 지옥행이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동행해서 결국은 지옥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지금 읽었던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아까 창세기 5장에서 읽었듯이 에녹은 누구냐 하면 무두셀라,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무두셀라요. 또 그 이름이 그 나이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969세에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예요. 무두셀라를 낳았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들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에녹은 365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 근데 무두셀라만 900몇 살 산 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던 사람들, 아래 위에 있던 사람들도 900몇 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다 보통 막 800살 막 이렇게 사니까 보통 그 당시 평균 수명의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새로 친다면 한 30세 돼가지고 죽었어요. 요절했어. 재수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예,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는 뭐라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동행이나 기쁘시게 하는 자 다 똑같이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녹이 그가 보통 인간의 수명으로는 아주 요절한 것 같이 짧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그를 갖다 영계 하늘로 옮겼으니 그야말로
인생의 종착역, 인생이 가고자 하는 곳을 그를 데려가셨다 그 말이죠. 이제 성공이 안 성공이요? 이거 대성공이죠. 대성공이에요. 예. 자, 그랬는데 결국은 그가 그렇게 세상산에 볼 때는 그렇게 불행한 것 같이 일찍 죽었지만은, 그러나 옮기우시기 전에 그가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기우시기 전에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 같아. 하나님과 아주 마음이 딱 맞는 그런 사람 같아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도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느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네, 하나님 기뻐한 사람이네, 이렇게 느낄 정도의 것을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남기고 그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기뻐 데려가셨고, 또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이건 요절이 아니고 이거는 불운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축복이네 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인해서 독자까지라도 그가 번제를 바치려니까 거침없이 아낌없이 바쳤으니까,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바쳤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 하셨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후손을 기뻐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10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조상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기뻐하시더라 썼어요. 여호와께서 조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기뻐하시니라. 아주 기뻐하기로 작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건 바로 조상 때문에 그랬다 그랬었어요. 그들을 만민 중에 택해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더라고 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니라.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왕궁으로. 그런데 왕궁으로까지 이렇게 인도한다면 안 믿고 모르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를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430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시간이 이제 언약했던 그 시간을 마치는 때 그들을 갖다 급작하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을 바꿔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자, 출애굽해서 그들을 이제 이끌고 가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직접 직행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어쩌다 보니까 홍해를 갖다가 통과하게 되고, 홍해를 마치 바다를 갖다가 육질 걷는 것 같이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광야로 가게 됐죠. 광야. 예, 광야의 말로 그야말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뭐 반석에서 물을 쳐서 먹이시고 한달치라도 그걸 먹고 몇 년은 하지만 하루도 불평 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그런 환경이 열악한, 정말 사람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그들 갖다가 끌고 다니시면서 자그마치 40년을 이제 끌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40년을. 자,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서 10장이 신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서 10장 보세요. 1절부터 10장 1절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건 이제 바울이 쓴 편지예요. 현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때를 이제 기억하게 하면서 하는 것인데,
그때 이것이 현재와 무관한 게 아니라 다 이런 이제 바다를 구름 아래에 있었다. 예, 구름 기둥 따라 다녔죠 그들이요. 거기다가 바다 가운데 지났다. 홍해를 지났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바다 속에서 밑바닥을 그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것도 침례로 표현했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 뭘 먹었죠? 만나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뭘 마셨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마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건 이 사람으로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이적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했어요. 이제 자, 거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예, 이런 모든 이적들은 그 광야를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하면서 이런 것들을 체험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그거는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로서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와 다 상관이 있는 자가 된 거.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광야를 통하면서 그 일을 한 사람은 결국 여호와에 속해서, 결국 모세에 속해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지금 이것들을 알고 보니까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말한 거예요. 이제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이제.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그게 문제죠. 그 다음부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 와가지고 40년 살면서, 물론 그 도중에 도중에 중간중간 죽었지만은 하여튼 40년 동안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걸 체험하면서 살았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다수, 얼마가 나왔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한 6, 70만 나왔고, 남자 장정만 한 6, 70만, 거기다 만약 여자 아내들, 거기다 또 아이들까지 합하면 차고만치 한 200만 명 나왔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광야를 빠져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애굽 출신으로서 광야를 빠져나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고, 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어버렸어. 이런 엄청난 것들을 체험하고 결국은, 그러고도 결국은 끝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므로 6절 보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림이라. 그 말은 이런 것들이 거울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게 같이 똑같은 걸 체험하고 똑같이 나와서 그 40 몇십 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이런 거 볼 때 이런 것들은 다 거울같이 그런 사건으로 참고하라 그 말이죠. 그런 일이 또 신약에서도 우리 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내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있을 일, 이 모든 것들의 그림자로 이런 모든 사건들은 과거에 보여줬던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에게다가 그들이 결국은 왜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불평 원망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렇다 했는데, 그들이 사실 결정적으로 시험하고 원망해서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넘어야 될, 관통해야 될 문제가 있었으니, 벽이 있었으니 이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광야에서 율법을 가중해서, 가중처벌법이라고 있는데, 이들이 그 환경이 힘들어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다가 거기다 율법을 줘버렸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정말 죽을 맛이죠. 걸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것을 왜 주었냐?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9절에는 너희를 하나님이 열조같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바로
그 열조하는 자 같이 열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기뻐하신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면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싫어서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6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은 너희는 망할 것이고 너희는 망할 것이되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를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 유감없이 너희들 멸할 거야. 너희들 망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그 애굽에서 결국 나왔던 백성들 중에서 그 소수만이 겨우 가나안을 넘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번성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이제 존속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보면서 너희들이 잊지 말라 하셔서는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는 누굴 기뻐하셨다? 열조를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을 기뻐하셨어요. 이 사실 잊지 말아라. 한 번만 안 먹으면 하나님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 잊지 말아라. 그래서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그 안에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로 기억하게 한다. 뭐를? 조상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의 백성 삼으신 것을 여전히 기뻐하고 계시다. 문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들 원래 미워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거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걸 잘 순종하고 부정하면 하나님은 또 너희를 기뻐하시는 너희 백성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관심을 성전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중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겠죠?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자? 다윗입니다. 다윗. 예. 다윗은 아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다. 물론 그 조상으로 인해서 기뻐하시 작정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 어릴 때부터 이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냥 복숭아 같이 아직까지도 복숭아 털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잖아. 그런 정도로 얼굴도 뽀요스름하고 얼굴 붉으스름하고 그저 그렇게 예쁜 그런 소년인데 그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을 때도 그 할례 없는 그 이방인이 그 사신 여호와 이름을 갖다가 불쌍하게 다룰 때 그가 못 참았죠. 그러면서 네가 어찌해서 사신 여호와를 네가 참남하게 그 이름을 여기느냐. 그러면서 그가 목숨을 걸고 그 어린 것이 그냥 중무정한 그 거장 골리앗에 대항해가지고 그 어린 소년이 뛰어나가가지고 결국 물에 떠가지고 해쳐가지고 결국은 그가 이제 그 블레셋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거 하나님은 그때 보실 때부터 벌써 이미 그런 것 갖다 기뻐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그 이후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가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면서 그가 항상 고백하기를 나를 기뻐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사 나를 구원하셨느니라.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사 나를 구원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그가 왕이 됐죠. 그렇게 왕이 됐을 때 백성들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가 백성들도 느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들도 다 기뻐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위하여 왕되게 하심을 온 백성이 다 기뻐하더라. 그래서 다윗이 왕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증거였던 것이다. 아까 그랬죠? 반드시 그가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하나님 기뻐하신 자면 기뻐하신 자라는 증거를 내놓고 만다. 그럴 때 결국 다윗이 왕 되었을 때도 그걸 이제 증거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렇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여호와에 대한 열심도
또 그 계명도 점점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으면서 타락하면서 저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됐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으며 어떻게 너희를 인도한 것을 네가 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버려? 그래, 나도 너를 실어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렇게까지도 재앙, 저주가 계속되던 것이죠.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 이스라엘은 버렸는가, 이제 하나님 관심밖에 났는가, 회복할 수 없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예언이 있기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랬었어요.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어떤 자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이가 나타날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슬픔을 이기지 못하면 울어버리고, 너무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래서 기쁘며 춤추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찬양하다 보면 그가 춤추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앉으셔서 그냥 수염 하얗게 길르시고 점잖게 앉으신 분인데, 그분이 노래도 하시고 휘바람도 분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만물을 보고도 물론 다 지으시고 자기 뜻대로 됐기 때문에 보시고 좋아하셨더라 하셨지만은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나 오면은 그를 보고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와. 예수와 하나님 아들의 나타나심에 대한 전조요. 바로 나타나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보면 그냥 기뻐한다는 거야. 그냥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넘쳐 참을 수가 없어서 아주 휘바람을 불고 그가 즐거워서 춤을 추는, 그렇게 기뻐하게 하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영감 있는 사람, 나름대로 당시에 영감 있고 믿음 있는 사람, 그도 그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거야. 그게 누구냐? 심리 요한이에요. 심요한도 성령에 감동돼서 선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심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 심요한이 오래간만에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소리치니까, 그래, 뭔가 우리 좀 문제 있어. 우리 민족 회개할 것이 있는가 봐. 그래,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심요한한테 가고, 뭐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막 몇천 명씩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혹시 그가 하나님이 보낸다는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심려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메시아,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가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온 자인데, 보내심을 받아 온 자인데, 소위 말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왔다고 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미리 오실 이에 대해서 온다, 가까이 온다, 회개하라, 너희는 거기서 만나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고 그를 맞을 준비를 해라, 이런 소리를 그가 광야에서 소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심요한이 오래간만에 나타난 정말 깨끗하게 광야에서 살죠. 무슨 그냥 메뚜기만 먹는 데죠. 그러니까 청렴결벽하게 막 사는 것 같으니까 그가 혹시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해서 그에 대한 기대를 했지만, 자기는 절대 아니다. 그러냐, 나는 하여간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왜 충만하냐면,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해보세요. 나는 바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런데 나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신랑의 그 기쁨을 내가 대신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이 그때 이제 이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하면서, 침례 요한이 비록 외롭고 고독하게 약간 좀 정신병같이 산 것 같잖아요. 약간 보기에는 정상 산 것 같잖아. 또 옷도 이상한 거 입고 광야에서 살고 있고 뭐 그렇게 보고, 전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니까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았는데, 그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이 있었던 것은 그가 앞으로 들을
그가 들어야 되고 만나야 되를 그가 지금 만나고 오고 있다는 걸 막 감지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 신랑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얘기 끝에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느니 너희는 내 뒤에 오신 일만 나라. 너희들은 회개하라. 너희들은 그 아발 앞에 무릎을 꿇어라. 바로 너희들이 그동안에 기다렸던 그 하나님 보내신다고 하는 메시아, 바로 그가 온다. 천국이 가까운다. 그게 이제 그가 예언했던 것이죠. 자, 그의 발 맞추어서 드디어 침례원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와. 자,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하면 내가 살면 일으키리라 하는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육체. 자,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는 줄 알고 유대 사람들은 막 대노했습니다. 아주 놀랬고 노하고, 저는 정말 할 수 없는 말, 참남한 말을 한다 해서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까지 생각했지만, 나는 바로 그 손으로 진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말하는 것이다. 내 몸이 헐어졌다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의 죽음과 부활, 헐라 하시고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성전, 헐어버린 성전을 왜 헐어버려야 됩니까? 그 성전에는 뭐가 있죠? 그 안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거기서 뭐 하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제사를 드렸었다 그 말이에요. 뭐 가지고? 짐승 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소나 아니면 비둘기나 새 같은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건 그림자야, 이건 비유야. 내가 왔으니까 이제는 그런 제사는 끝이야. 그건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셔 한 말을 히브리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가 누굴까요? 예수하죠.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짐승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런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것으로 드리는 번제니 무슨 어떤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 내가 왔으니 내가 드릴 것이다. 뭐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몸 가지고, 인자로서, 인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 말씀이 육신으로 오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몸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서 그 일을 행한 자를 왕궁으로 인도할 리가 누구냐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모든 예언서들이 다 예수에 관한 거예요. 다 예수에 관한 거야. 결국은 예수께서 내가 왔나이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이 예수가 나타나서 침례할 때까지는 내가 가만히 계시고 아무 감정도 없다가 예수께서 나타나서 침례를 받네. 그리고 또 이렇게 침례를 받고 이제 그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됐나? 아니요. 그는 애당초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가 누구로 계실 때? 그렇죠. 말씀.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곧 그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요, 그는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를 말씀이라는 것으로서 카테고리를 그에게 정해준 것은 그가 하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일이라? 기쁘게 하시는 일이다. 기쁘게 하시는 일, 기쁘시게 하는 일,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를 상 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상? 왕궁으로 인도하시는 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뭐로 계셨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럴 때 그에게 형상 있어요, 없어요? 형체 있어요, 없어요? 말씀 형체 아니에요, 없어요, 영이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 계셔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나타나시면서 형체로 나타나시면 사람으로 몸으로 나타나고 형체로 나타나서 그 형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몸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으로 인도하시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전도서 9장에는 묘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뻐하셨다는 거야. 전도서 9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을 줄 몰랐죠? 느닷없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해보세요. 벌써 기쁘시게 받으셨도다. 전도서에 느닷없이 이런 일이 써 있는 거야. 이게 누구겠어 결국은? 예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언제? 벌써란 말은 언제? 벌써란 건 어느 시간, 어느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벌써? 언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태어났다 기쁘다 그거 아니고 그 전에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기뻐하심으로 해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을 깔고 이런 의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사신다 이 말이에요. 공생애. 그러니까 그는 아무도 그를 알아본 자도 없고 아무도 그를 갖다 편들어 준 자도 없고 그걸 갖다가 말을 듣는 자도 없고 혼자서 아는 사실이요 혼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절대 혼자 계셨어도 외로워하거나 그 혼자 있음에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었어요. 그는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 어디서 오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오신 이가 성령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이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스케줄을 다 알고 이가 누군지 알고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의 어떤 피부적이고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그의 어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무슨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겨우 이게 하려고 애를 쓰려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그가 누구시냐? 말씀이시요. 그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장 잘 아는 이가 누구?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오셨으니까 벌써 이는 아버지께 기뻐하심으로 드리는 기뻐하는 제사로 드리려 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어떤 환경에서도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고 오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하셨더라 해서 아멘 할렐루야. 거기다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8장 29절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혼자서 그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아니면 또 밤늦게도 기도하시고 어떤 혼자서 도망도 가시고 이럴 때 항상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 기쁨을 항상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 가지고 아버지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가 잡혀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고문을 받으시고 배팀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가 드린 제사 의롭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가 죽으실 그 죽음을 욥기 6장 9절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손으로 나를 끊으시나이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손으로 나를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는 걸 기뻐하셨다. 만약에 사람 같으면은 만약 아버지가 막 이뻐 그냥 너는 뭐 내 살 중에 살이야 뼈 중에 뼈야 너 잘 먹고 잘 자라라 뭐 어떻게 하다가 조금만 때리면 이딴 아버지가 어디서 딱 그럴 거 아니겠어? 근데 이 아버지는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왜요? 죽어야 어떡하니까? 부활하니까. 목숨을 내려놔야 목숨을 다 얻으니까. 살 권리, 죽을 권리를 사용해야 살 권리를 발동하니까. 아멘? 성경이 탁탁탁탁 다 맞지 않냐면 욥이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욥이 지겨운 욥이 지겨운 욥기 읽으려면 지겨운데 이런 말이 있어 거기 안에. 참 그냥 이제 욥기 지겹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보면 다 예수의 얘기야. 그 얘기가 다. 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나를 기뻐하사 구원하셨나이다. 그가 나를 기뻐하사 구원하셨. 아버지 나를 죽이기도 하시지만 그가 나를 살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목숨을 드린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또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기뻐하실 이유는 사망 권세 가지고 사망 권세 자를 멸하셨기 때문에 원수로 승리치 못하게 하심으로 기뻐하셨다. 원수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예. 또 세 번째, 그 구속의 피를 뿌리다 그랬죠? 죽으실 때 피를 뿌리셨어요. 그 뿌리신 것이 바로 기쁨을 뿌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쁨을 뿌리시니라. 그 피를 받는 자, 영접하는 자, 영혼에 받아들인 자는 바로 그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 영접했으면 아멘 하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있냐 없냐로 탄당지옥에 갈리는 거니까. 내가 예수의 피 영접 아멘 하세요. 기쁨, 내 안에 기쁨 자체가 들어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오신 것은 조명하는 거예요. 성령은 조명하는 거야. 성령은 조명하는 빛이다. 보석을 갖고 있는데 보석이 티파니 보석이 이만하다. 다이아몬드 이만하다. 근데 불이 나갔어. 그러면 그게 빛이 남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정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빛이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빛이 나는 줄 몰랐었어. 내 안에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안에 기쁨이 뿌리셔서 기쁨이 솟아오르고 기쁨이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 기쁨으로 기뻐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왜 또 그것이 기쁨 일이냐 하면은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또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는 죽으셨어요.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사흘 만에 일으키셔서 그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을 이루게 해서 그는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왕궁 보좌에 앉아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 기쁨이 하늘나라는 어떻게 표현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되는 거야. 하늘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니라.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와 때문에. 예수가 바로 기쁨이시오 하나님 즐거움이시오. 그런 분이 거기 계시고 그 이외에는 기쁨을 뺏어갈 자도 슬픔을 줄 자도 아니면 또 즐거움을 갖다 식어버리게 할 자도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오로지 그곳엔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그런 곳에 가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가죠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옮기우시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신앙생활 뭐 왜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지금도 죽기를 난 무서운 사람,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물론 나도 솔직히 말해서 오늘 당장 탁 죽어, 그건 사실 아니야.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탁 죽고 싶은 날도 있지만 매일 그렇게 100% 죽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세상. 너무 익숙해 있다요.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익숙해.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 익숙한 얼굴들이다. Familiar faces. 너무나 가까운 그런 얼굴들이 다 있단 말이야. 이걸 버리고 갑자기 어딘지 모르는데 가고 싶다. 어느 날은 이제 막 속세이고 속썩을 때는 그냥 당장 탁 하고 싶지만 또 주님이 오시기 때 전에 빨리 낙원에 갔어야 돼. 그럼 또 가고 싶지만 사실은 매일 그렇게 가고 싶은 건 아니다 이거야 이제. 그러나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사그라지지 않는, 내 안에 뭉거버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 이게 바로 하늘에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려고 하면 조명해 주셔가지고, 또 슬퍼하려고 하면 조명해 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기쁨이 하늘의 기쁨으로 또 내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런 생활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고민이에요. 신령한 고민. 목사님 왜 그렇게 믿으니 목사님이 고민이 많으세요? 나 고민 많아요 실제로. 너무나 고민이 많아. 매일 고민이 많아. 근데 기쁜 척 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 말을 아까 그랬잖아. 기쁘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게 교차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과연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뭔가,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인가, 그걸 고민하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고민하려는 거예요. 고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활로 그렇게 나타내려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라. 자, 첫째,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어느 때일까요? 우리 24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7일 중에서 어떤 때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수를 불러 모았어. 그들이 왔어. 예수를 불렀더니 찬양을 해. 예수의 이름으로 또 회개하면 눈물 또 쪽쪽 흘려. 또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서 또 물질을 드리고 섬겨. 이뻐 안 이뻐? 기뻐 안 기뻐? 오메 기쁜 거. 오메 이쁜 거. 찬양, 예배 중에선 찬양처럼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찌그리고 달라 그러고 또 잘못하면 또 울고 잘못했다고. 그거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최고야. 최고. 예수님 최고. 우리 아버지 최고. 성령 이 찬양 내용을 들어보세요. 다 you are 뭐 하여튼 당신이 great하고 당신은 가장 거룩하시고 당신 이상은 없어. 당신밖에 없어. 아버지 최고. 그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아멘. 그러면서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진짜라고 정말이라고 이러는데 안 기쁘겠어요? 아멘? 근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찬양이 많아 순서가? 하다 영어까지 하고 그냥 안 맞아. 우리는 어떻든 간에 국제적으로 놀자고 이제. 예, 우리 모든 족속으로 다 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찬양 성공해야 돼요. 일주일 중에서 또 하루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하신 일을 칭송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습니다. 더 높입니다. 우리는 더 높이는 것이고, 또 예수 하신 일, 와우,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일 하실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죠. 다른 사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막 놓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찬양 선거예요.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사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좀 꿇어야 되는 것도 어떻게 그래서 꿇기에 좀 새로운 사람까지 다 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의자를 실제로 불러가지고 연구까지 했어요. 어떻게 의자를 설치해서 어떻게 반이라도 꿇고라도 하게 할까 했다가
팬데믹이 나는 바람에 이게 중단이 됐는데 그거 하려고 그랬었어요. 나 하고 말 거야 등간에. 왜냐면 나는 사람이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 우리 앞에 가면 무릎 꿇는 걸 좋아하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배 성공.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1절에 그러잖아.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냐면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22절에 써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 구별된 행실, 성화된 생활, 이런 것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적, 세상적, 정욕적, 이것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죄를 청산해야 되고 우리는 성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 아니라. 자, 그래서 너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세상 가정살이 하는 거 그거 죄 아니다. 그건 당연히 인간이면 하는 거다. 그러나 그런 거가 많이 연루되어 있고 많이 관계되어 있으면 너희가 도무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너희 권한다. 차라리 내가 시집 안 가고도 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주를 기쁘게 섬겨라. 주를 기쁘게 섬기라.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집중으로 그 길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선행, 서로 나눠주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 선을 향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라. 예, 그래서 이웃을 인정하고 또 형제를 인정해서 나눠주는 일을 후하게 쉬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전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목에 숨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구령의 심령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양 찾고 또 뭐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을 때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집 나간 아들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아비가 기뻐하면서 잔치상을 벌린 것을 거기 누가 보면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알았다면은 우리는 그 일에 몰두하시고 그 위에 전심전력으로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 이 일에 몰두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일에 종사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한 자는 옴지우기 전에, 죽기 전에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대표로 스테판이 그랬습니다. 스테판이 그 젊은 나이에 그가 막 복음을 전하고 뭐 하다가 결국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돌로 맞아도 진임을 당해가지고 죽기 적전, 바로 죽기가 다 됐어요. 바로 이제 목숨 끝이 바로 직전에 그가 하늘을 보니까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섰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죽기 전에 그에게 증거를 주신 것이고 증거를 하게 하신 거예요. 저가 그냥 돌 맞아서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니라, 와우, 저는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자리에 보좌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야, 너 잘한다, 너 정말 최고로 잘한다, 너 정말 나 기뻐하는 자다 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를 영접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괜한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은 그가
나가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교회 가는 곳마다 뭐랬냐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너희들 듣기 좋은 소리, 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너희 듣고 흐뭇해하는 그런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 걸 하지 않냐고. 나는 오히려 주께 기쁘시 할 말을 한다. 내가 만약에 너희를 좋게 하냐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유혹이 오죠. 설교자의 유혹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또 오게 하고 자기네 교회 사람 되게 하려는 게 바로 설교자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자,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이 자기를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야. 종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도 목사님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아니요, 저도 원래 까딱까딱 할 때마다 이 다짐하고 나는 나를 보내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리라.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리라. 야, 참, 내가 이 교회 가보고 또 들어보니까, 야, 어쩌면 너는 이렇게 앞으로 살살 뒤로 살살 여기 앞으로 빌고 뒤로 빌고, 응?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 그냥 비유 맞추려고 떠나지 않고 헌금만이 내게 하고 그렇게 비유 맞추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천진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야, 어떻게 이렇게 깡배짱으로 그렇게 너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다 하냐? 감히 기뻐하시게 주의 마음으로 시원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설교 좋아하십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뭐랬냐면 나의 수고하는 것과 애쓰는 것과 내가 밤낮 일하고 복음 전하는 것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교인들이 나의 증인이요, 또 성도들로도 교회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정말로 이는 정말로 충성된 자요, 그는 정말로 진실된 자요, 그는 최선을 다한 자입니다. 한 문화 가지고 한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영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목사님은 그렇게 또 설교를 하는데 알지 못해, 그래서 목사 알지 못해, 사실 저거 다 거짓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견교회가 내가 바로 이의 증인입니다.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나의 증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순종해 살라고 몸부림친 것을 당신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 증인이 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증인이에요. 교회가 증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면 우리는 결국은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그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도해서 왕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분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가 되리라. 자,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이제부터 정말로 우리가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내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이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산다면은 이제부터 모든 순간 분초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즐거움을 때 참으로 예수님께 찬양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않고 아무리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할 바니 그런 신령한 고민으로 내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를 주여 발견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같이 길 가